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러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순종적인 차원이나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차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속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분리고 또 영원한 계약이 비로소 분리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이 좀 제 안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새 장막 이전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말씀 준비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에게 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보다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서신들에서 거의 빼놓지 않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처음에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실천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받은 그 은혜를 위해서 너희가 더욱더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쳤고 그리고 반드시 행하라고 가르쳤는데 만일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3절부터 12절까지 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음란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분이셨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음란이라는 문제예요. 바울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욕을 쫓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욕이라는 말은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람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중독, 섹스 중독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즉 성적인 음란의 포로가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6절에서 이 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성적인 죄는요, 단순하게 자기 육체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치게 되는 그런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정신적, 영적으로 무서운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적인 범죄의 독특한 일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간음이라든가 성적 범죄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지은 자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무슨 죄입니까? 이처럼 음란한 죄는요, 무섭고 파괴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죄를 공공연히 범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너희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모습이 있었어요. 전도도 잘했고 환난도 잘 견뎌냈고 형제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음란의 문제를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을까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를 알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다. 헬라 문화권으로서 이 시대에는요, 성적으로 몹시 타락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적인 방종을요, 매우 자연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범죄를 심각한 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즐기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즐기지 못하는 것이 병신이고 경건한 자들은 시대의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바로 그런 헬라 문화권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성개방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된 일들은 전부 노예들이 다 했습니다.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은 날마다 먹고 즐기면서 방종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유일한 일은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죠. 하지만 습관화된 죄가 단번에 금방 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 중에 단번에 그런 모습에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불같은 성정을 잠재우고 온유한 성품이 되기까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술, 거짓말, 섹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금방 끌어내는 것이요,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좀 습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일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그것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소문이 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 이러한 데살로니가 시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느슨하게 고삐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아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관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큰 댐에 작은 구멍이 난 것처럼 이것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요, 여자들의 치마가 짧아진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나라가 망할 징조 중에 하나가 음란한 문화가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한 음란을 관용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텅 빈 건물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나이트클럽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또한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이나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죄를 깨닫고 멀리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경계선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림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이상론자가 되어버려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생계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면서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다미엘 선교회가 그랬었죠.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요, MBC라든가 여러 방송국까지 그곳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나 안 임하나 그것을 촬영했다니까요. 그런데 임했습니까? 안 임했죠.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푹 빠져가지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그렇게 빠져도 괜찮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 교회에서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조용히 해라, 너의 일을 열심히 해라, 너의 손으로 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너의 가정과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너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이해했지만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하는 목표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정직이 거짓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이기고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적당이란 말을 내 믿음의 사전에서 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타라는 말도 내 믿음의 사전에서 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형통케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